오늘 또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신시가지 성도들에게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시골 교회를 목회하는 한 목사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목이 문제가 와서 목이 움직이지를 않게 됐답니다. 그래도 이제 먼데 교인들이 교회를 와야 되니까 이제 봉고 하나를 사가지고 목이 불편하지만은 운전을 해서 교인들 이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립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을 모셔다 드리는 그 길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0살 정도 되는 소녀가 튀어든 바람에 그 소녀를 이제 다치게 됐는데 이 소녀가 이제 급히 이제 뇌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튀어들었거든요. 근데 이 소녀가 누구냐면 그 지역의 무당 외손녀입니다. 무당 할머니 외손녀. 그리고 무당이 자기 외손녀가 목사가 모는 차에 치여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다고 그러니까 길길이 뛰는 거예요. 목사가 목이 아프면 운전하지 말고 있지 왜 목 아픈 사람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내 외손녀를 치여서 이렇게 인사불성이 되게 했느냐. 난감했어요. 자, 이제는 합의금을 또 요구를 하는데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를 합니다. 아이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돈 구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아니면 수습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기가 차니까 교회당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이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더 큰 장애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수천만 원의 합의금,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이 합의금 꼭 좀 준비해 주세요. 근데 아이가 넉 달 만에 퇴원을 했어요.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또 친구들이 합의금을 수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합의를 해라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퇴원하는 날 이 무당 할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합의금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당 할머니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내 외손녀가 원래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아니 목사님 차에 부딪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더니 퇴원한 다음에 다 나와버렸어요.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어요. 합의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그 시골교회 교육관을 건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는 깨어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실한 교인이 되었고 무당도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얘기 믿습니까? 이게 전화위복이죠. 전화위복. 오늘 저는 전화위복의 반모섬, 저는 이 설교 제목을 만들어 놓고 참 기대를 했습니다. 제 자신이 꼭 소설 제목도 같고, 전화위복의 반모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 전화위복의 계기는 없었습니까? 화가 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의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이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됐는데 그 유배를 가게 된 것이 전화위복이 되었느니라. 자, 전제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두 가지 전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자,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 신약은, 구약은 3, 9, 27. 그래서 3 곱하기 9는 27, 66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없이 65권으로 성경이 끝났더라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내세와 천국과 지옥을 알아야 되는데, 물론 구약에는 이사야서, 다니엘서가 내세에 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세에 관한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 내세와 재림과 천국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온전히 내세에 관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22장의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우리가 내세를 믿는데, 이해하는데, 성경 해석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가지 못한 천국,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아서 가지 못한 내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었으니 어찌 요한계시록이 전화위복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 참 중요한 책입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지 않았더라면, 물론 사도 요한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장소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사도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전화위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해보았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삶의 전제를 해봅시다. 우리 지금 잘 살죠? 우리나라 잘 살죠? 참 잘 삽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그 기아대책 이사회를 지난번에 수요일 밤에 말씀드렸잖아요. 회의를 하면서, 장시간 회의를 하면서 세계의 기아선상과 북한의 문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많은 이제 탤런트들이 현장 가서 찍어온 사진도 보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참 잘 삽니다. 그런데 그냥 잘 살아졌어요? 하루아침에? 아닙니다. 우리 일제 36년 강점기 아시죠? 어제가 3.1절이에요. 분통이 터지잖아요. 다 빼앗겼죠. 그 다음 6.25 동란 거쳤어요. 그때 우리나라 폐허가 됐습니다. 보릿고개가 왔어요. 흙이 졌어요. 그런 과정에서 군사독재가 왔어요. 군사독재.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산업과 경제가 발달이 됐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까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30대 이하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 우리 형님, 집사님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우리 성사님, 형제 알아야 돼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한국이 잘 살게 된 이유 13가지를 썼어요. 독일에서. 제가 독일 가보니까 광부들, 간호사들, 저는 지금도 그 광부 간호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염려옵니다. 그들의 애환을 제가 알거든요. 1903년에 103명 이민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일부를 받고 이민 갔어요. 그 다음 우리나라가 월남전이 일어나니까 돈 벌기 위해서 월남 갔어요. 목숨을 바쳤죠. 저도 월남 가려고 그랬는데 참모가 못 가게 해서 안 갔는데, 제가 월남 갔다 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남 갔다 오면서 혜택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중동 근로자,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가서 열사의 땅에서 돈 벌어 왔어요. 그게 경제의 기초가 됐어요. 광부, 지하 1000m, 2000m 계ең도에 내려가서 피지땀을 흘리면서 돈 벌었어요. 간호사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독일 병원에 가서. 이게 바로 한국이 잘 살게 된 이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국사를 가르쳐야 돼요. 고대사뿐만 아니라 현대사도. 저는 늘 그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국사 안 가르쳐 놓으니까 일본이 저짓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사가 약하니까 동북 공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저짓하고 있고, 이제서 정신 차려가지고 국사를 필수로 하고, 교직 과목이 필수고, 지금 교사 임용시험에 국사시험 또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국사 지식이 있는데, 이제 임용시험에다 집어넣으니까 요새 죽으려고 그럽니다. 죽으려고 그래. 이게 교육정책이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 교육에 관한 얘기하는데, 저는 이 교육에 대한 마음이 그냥 뜨거움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 아셨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신앙 문제, 신앙. 옛날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됐잖아요.
삶도 그렇지만 신앙도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선진 성도들의 그 고난과 역경이 그때는 힘들었고 그때는 어려웠고 그때는 죽을 맛이었지만 그걸 견디고 나니까 오늘이 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종교개혁사 참 좋아합니다. 저는 늘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성경 다음으로 읽어야 될 건 종교개혁사를 연구해야 된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곳을 가보았어요. 제가 집회 초청하면 꼭 가기 전에 스타디를 해가지고 거기는 무슨 어떤 사건이 있는가를 미리 알고 가서 꼭 그곳을 갑니다. 왜? 그들이 현장을 봐야 되니까. 여러분 중국의 린바라의 지붕 없는 감옥, 불란서 유군호들의 산속에서 유군호 프로테스탄트들의 피난한 광경들, 그 다음에 체코의 타보르의 후수 일파들이 임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전멸시켜버린 현장들 가보세요. 콜로세움을 가보세요. 자, 가면 이 신앙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목숨 바쳐서 피땀 흘려서 생명을 걸고 지켰던 신구약으로 비롯해서 종교개혁사 우리나라의 신앙이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첫째, 반모섬과 사도 요한. 반모섬은 어디면 무엇하는 곳인가? 제가 반모섬 얘기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내가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그랬어요. 자, 반모라는 섬은 반모가 어딘지 아세요? 그리스와 지도를 보여주세요. 터키 사이에 있는 작은 섬인데 자, 원래는 그리스 영토입니다. 이제 성지순례 떠나봅시다. 그리스 영토인데 붙기는 터키 쪽에 붙어 있었어요. 물론 지중해 연안의 섬이죠. 그러면 그리스에서 가려면 7시간 배를 타야 됩니다. 그리스 영토지만. 그러나 터키는 에베소에서 4시간이면 가요. 회속정으로. 자, 그리스는 이제 밤중에 배를 타고 가면 밤에 잠을 자고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 선박은 굉장히 큰 여객선이에요. 그런데 에베소는 회속정이에요. 근데 여기는 파도가 심해요. 4시간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을 선호해요. 왜? 4시간 가니까. 저도 이곳에 갈 때 멀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파도가 너무 세서. 그래서 저는 멀미를 원래 안 합니다. 배 멀미고 비행기 멀미고 자동차 멀미를 안 하는 사람인데 끝까지 가이드가 지금까지 멀미 안 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 말에 제가 속아가지고 배를 타가지고 멀미약을 먹었는데 미국에서 나온 멀미약이 있는데 미국 멀미약은 4시간짜리, 6시간짜리, 12시간짜리가 있어요. 6시간짜리 6시간 때면 바닥 깨요. 4시간짜리를 먹으면 4시간 후에 깨는 그 멀미약이에요. 제가 먹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파도가 안 쳤대요. 제가 이제 잠을 잤죠. 자, 그런데 이 반모라는 섬은 로마 제국 때의 유배지로 사용을 했어요. 그 섬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이 섬은 귀향지라 그렇게 알려져 있죠. 자, 사도 요한이 이곳으로 유배를 갔는데 이 반모섬에 있을 동안에 동굴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반모섬에서 쓰여졌어요. 자, 그런데 로마 시대 이 반모섬은 주로 이 정치범들과 흉악범의 유배지였는데 사도 요한이 여기에 유배를 가게 된 것은 로마 10황제 가운데 도미티안과 네로 황제가 아주 악한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 사도 요한이 붙잡혔죠. 붙잡혀가지고 18개월 동안 1년 반, 어떤 해석은 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배적으로는 1년 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유배를 가 있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나니까 이 사도 요한을 석방시켜서 에베소에 가서 나머지 사역을 했던 것이 이제 반모섬이에요. 그리고 유네스코에서는 이 섬을 등재를 해가지고 좀 보호를 하고 있는데 17세기 이전까지는 아테네에 있는 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우상을 섬겼는데 이 17세기 이후에 크리스토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곳에 수도원을 세우고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려서 오늘날은 반모섬이 됐어요. 한번 반모섬 순례를 해보죠. 동굴교회,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동굴교회 모습이고 그 다음에 입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내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사도 요한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바위가 금이 같다. 그래서 바위가 꼭 노루궁뎅이 버섯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 지금 현재는
안나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을 요한 수도원을 세워가지고 아주 풍경이 참 아름다운 곳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사도 요한이 눈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7 안수 집사를 뽑았는데 빌립 다음에 나온 안수 집사가 보로고로라는 집사입니다. 이 집사가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를 사도 요한은 눈이 보이지 않아 쓸 수가 없어서 옆에 앉아서 대피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로고로의 집사의 사진이 남아 있어 가지고 사진을 제가 한번 소개하죠. 두 번째, 사도 요한은 누구인가? 사도 요한. 자, 요한이란 이름이 많죠. 세례 요한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 요한도 있고, 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던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사진이 2개를 제가 보여줬어요. 의미가 앞에 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연로했을 때 모습이고, 그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의 이콘입니다. 이콘. 제가 이제 가서 사온 건데 잘 보입니까? 거의 비슷한 겁니다. 예, 제가 여러 사진 가운데 저걸 이 사진이에요. 예, 저도 이제 여행지에서 기념품을 꼭 하나씩 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 하나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 요한인데 요한의 특색이 이마에 남북이 나 있죠. 예, 이 사람 남북이 나 있는데 이 남북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전화위복이 뭔가? 요한은 이 머리에 남북이다. 엎드려서 기도해서 났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남북이 났고 이 전화위복이 뭐냐면 저도 여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안소니 키는 여기가 들어갔고 김승려는 여기가 들어갔거든요. 왜 여기가 들어갔냐면 여기 이제 보면은 이 두개골이 가다가 푹 들어가요. 그럼 제가 날 때부터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이게 독일에서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명과 난청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너무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집안 청소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자, 집안 청소, 유리창 안팎으로 정원 관리는 제가 이제 담당을 해야 되니까 담당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독일 집에 살 때 집이 정원이 넓다는 정원이 있고 연못이 있고 나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인데 이 빌라 집인데 지하 1층, 2층, 3층, 4층 집에 살았어요. 전체를 다 쓰고. 예, 허벌나기 좋은 집에 살았어요. 교인들이 이제 모든 구비를 다 갖췄죠. 다 갖춰서 목사님 서재가 필요하니까 서재도 맨 꼭대기 2층에 완벽한 서재를 만들고, 아래층에는 아이들 셋 각방을 주고 목욕탕 있고 화장실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거실과 현관과 부엌과 또 화장실 다 갖춰진 그런, 지하는 풀지하로서 넓다라니까 여기 이제 음악실, 그 다음에 연장실, 보일러실, 세탁실, 음식 보관실, 이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 집이 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난청과 이명이 와가지고 너무 힘이 드는데 그래도 내 사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청소는 제가 하는 게 하면 1시간 정도 이상 걸려. 밖에까지 하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유리창까지 다 닦으려면. 그 이제 일주일에 한번 날을 정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제 아내가 알레르기 있다고 어떨 땐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청소를. 그런데 그때 난청과 이명이 와가지고 너무 힘든 과정이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청소를 위에서부터 쫙 해오는데, 층계는 이제 나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양탄자로 이렇게 반달처럼 붙여놓은 게 있어요. 청소를 합니다. 제가 청소 잘하거든요. 제 아내가 제가 청소를 해야 안심이 된다고 그래요. 왜? 제가 청소를 하면 제 아내 마음에 딱 들게 하니까. 아들, 딸이 와놓으면 슬렁슬렁 하는 저는요, 딱 청소는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층계를 내려오다 보면은 거실 층계로 오는 마지막 부분에 손잡이가 있는데, 이게 딱 대각선으로 딱 잘라가지고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손잡으로 올라가는데. 근데 그 밑에서 진공 청소기를 이제 이게 빼가지고 구석구석 해야 되니까, 이제 빼가지고는 탁 구석구석하고 딱 서는데 바로 박아버렸어요. 여기를 박았어요. 정지배기를 박아버렸어요. 와, 이마에서 머리에 불이 팍 휘더라고. 그게 전화위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난청이 없어졌어요. 이명은 오는데 잡소리는 없어졌어. 여러분, 한 대 맞아야 돼요. 자, 못 믿는 분은 이따 예배 끝나고 저 뒤에서 제가 공개를 해줄 테니까 한번 만져보세요. 근데 요새는 처음에는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나와가지고 뼈가 들어갔습니다. 전화위복이죠. 사도 요한, 이마에 뿔이 났다. 갈릴리 출신이죠. 어머니는 살로메, 아버지는 세베대. 막내 제자죠.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10대 때 예수님 부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형님은 물론 야고보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세례 요한을 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얼마나 교육열이 있었던지 치맛바람, 마태복음 10장 읽어보면은 두 아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좌의정 우의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정도로 어머니의 극성.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꼭 요한을 말할 때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래서 그림 가운데 하나를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성경책을 들고 있고 그 뒤에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어깨에 딱 의지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대제사장의 재판 과정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밑에 있었던 제자. 왜 그렇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네 어머니니라. 그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다른 얘기는 순교를 했다고 그러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죽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을 실천한 사람.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마리아를 집에 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지순례 터키에 가시다가 예배소에 가시게 되면 사도 요한이 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갔는데 그럼 밤모섬에서 일어난 일, 무슨 일이 일어났냐? 도대체 밤모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밤모섬은 로마 시대에 정치범, 흉악범들을 유배보는 곳이고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는 점성가, 예언가, 점술과 마술사 이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황제가 이 종교 같은 거 미신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를 모두 다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 정치범, 흉악범, 점성가, 예언가, 마술사,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유배를 갔는데 밤모섬에 가서 역사를 보면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족적을 남긴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만큼만 이 밤모섬에서 족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밤모섬이 유명하게 됐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된 그 이전 배경은 초대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록을 해놨어요. 이 사도 요한은 로마에서 강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열정의 전도자예요. 그리고 도미티안이 가장 미워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콜로세움에다가 구속시켜버렸어요. 체포를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도미티안이 황제가 이 사도 요한에게 어떤 형을 내렸냐면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튀겨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콜로세움에 기름가마, 끓는 기름가마가 등장합니다. 그 밑에 장작불이 막 등장했어요.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기름가마 속에 이제 던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름가마 속에 던짐을 받았는데 해함을 입지 않았어요. 상함을 입지 않아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냈어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려라. 꼴도 보기 싫다.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해라. 그래서 유배를 간 겁니다. 그런데 터툴리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끓는 가마에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콜로세움에서 목격했던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였느니라. 이 전화위복 아닙니까? 전화위복이죠. 자,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서 살아났습니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개털 하나도 사르지 못했어요. 옷에 끓음 냄새가 안 났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사건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방백들의 시기에 의해서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가 먹혔습니까? 아닙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살을 하려고 할 때에 나는 궁중에서 시녀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리니 삼촌 모로드게는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하소서. 죽으면 죽으리다 했더니 유대인들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신약에서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다. 물이 그를 침몰치 못하며 불이 그를 사르지 못한다고 이사야 3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끓는 가마도 그를 상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배간 세례 요한입니다. 그 밤모섬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서문 신시가지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박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박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유럽과 미국과 한국과 지금 현재 북한의 박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고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지하교회. 여러분 요새 신입 보낸 선물이라고 영화 꼭 보세요. 저는 아직 못 봤지만은 감독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상영되기 전에 이 감독이 원래 충무로에서 했던 분인데 이분이 다른 작품도 했어요. 그러나 크게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다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탈북자를 만나면서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직접 쓰고 연출까지 했죠. 돈이 없었어요. 이분이 모금을 다녔죠. 전주에 있는 모교회도 이 영화 제작하는데 돈을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 도와주는 게 얼마나 전도가 된 줄 아십니까? 교회는 주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또 세계를 다니면서 돈을 모으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뭡니까? 탈북자입니다. 지하교회 얘기입니다. 지하교회 얘기. 여러분 이순흥 여사의 증언이란 책 제가 옛날에 소개했죠. 원래 제목은 꼬리 없는 짐승이란 책입니다. 그 책이 뭡니까? 결국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여러분 순교자들이 수백 명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무엇이 불만입니까? 무엇이 불평입니까? 우린 정말로 목숨 걸고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리이면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국 기독교가 미래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전해줬던 그 순수한 복음과 그 순수한 열정과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사명이 바로 서문교회 신시가지 예배당에 출석한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곳으로 유배를 왔어요. 이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바로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써요. 사람을 씁니다. 누구를 쓰겠어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을 쓰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물론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므로 말미암아서 성경, 구약, 신약 66권 중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내세,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그리고 지옥에 대한 분명히 얘기를 기록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이라. 제가 늘 얘기하듯이 철로역정 꼭 읽으라고 그랬는데 읽으세요. 저는 중학교 때 이 책을 처음 읽었어요. 우리 전도사님 책장에 책이 있는데 철로역정 내가 좀 빌려다 읽었어요. 그리고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가 이제 기독교 서적 가운데 맨 처음에 읽은 책이 철로역정이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아 읽었어요. 저는 그 두 책을 읽고 나중에 책이 갖고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전도사님 서울
학교 갔다 오실 때 사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책을 사줘서 제가 기독교 서적으로서는 최초로 소지를 했는데 철로역정이 왜 그렇게 쓰여지게 됐습니까? 이 제2의 성경입니다. 존 버녀는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났어요. 학교 못 다녔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불을 받았어요. 그래 어떤 기도 모임에 가서 간증을 했더니 그 간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존 버녀를 세워서 설교하게 했어요. 신학교 문턱도 못 갔어요. 학교 문턱도 못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웃교회 목사님이 또 체포당해가지고 설교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요한 버년이 그곳에 설교를 했는데, 요한 버년이 설교할 때 무슨 설교했어요? 강하게 세상을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했어요. 왜? 그때는 성공회만 인정하고 비성공 인정을 안 하니까, 다시 말해 프로테스탄트는 막 박해를 하니까 이 황제와 성공회를 막 책망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질타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체포시켜가지고 감옥에 가다 그랬어요. 배드포드에, 여러분 영국 가시면 꼭 배드포드에 가보세요. 그 감옥에 갇혔어요.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철로역정을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전화위복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다 1521년 4월 16일 날 로마 교황청의 특사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칼 5세와 그 다음에 독일에 있는 영주의 대표들과 그때 당시에 마틴 루터의 성찬에 대한 반대를 했던 에크라고 하는 이 마부르크에 있는 신부와 교수가 참여를 해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4월 20일 날 재판을 받고 이제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투어링거라고 하는 산맥지역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고데기를 뒤집으시고 체포를 해가지고 감금을 시켰는데, 그게 아이젠하크에 있는 발트북 성이에요. 루터가 여기 감금돼가지고 처음에는 엄청나게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게 신약 성경 번역 아닙니까? 전화위복이죠. 만약에 이 신약 성경이 번역 안 됐다면, 물론 이 나중에는 비텐베르크 돌아가서 멜랑톤과 함께 구약 성경까지를 번역합니다. 이게 전화위복입니다. 왜? 감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까? 무슨 일을 할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화위복으로 태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소련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있잖아요. 톨스토이는 부활이라는 책이 유명하고 도스토옙스키는 죄와벌입니다. 그 죄와벌이 어떻게 쓰여진 줄 아세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원래 28살 때 당시 러시아 황제에 대한 반기를 들어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감옥에 수감이 돼 있었어요. 이제 사형 언도 날이 됐어요. 자, 이제는 자기 동료들과 함께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이분은 우리 사형받는 동료들 보고 눈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잘 듣자. 염려하지 말자. 2분 동안은 사형, 우리 끝까지 가자. 그리고 2분은 지난날의 나의 생애를 회고하고, 1분은 내가 그동안 28년 동안 살았던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죽으리라. 2분이 딱 지났어요. 이제는 사형 집행관의 기관 단총에 방아쇠가 착 하고 당겨집니다. 이제 3분 후면은 자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멈춰라! 멈춰라! 니콜라이 황제의 특사가 사형장으로 막 달려오면서 멈춰라! 도스토옙스키는 죽이지 말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명령이다. 도스토옙스키가 풀려가지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 25년 살았어요. 그때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이 뭡니까? 죄와 벌입니다. 죄와 벌. 이게 바로 전화위복이에요. 자, 우리나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이 도산 정약용 선생 잘 알잖아요. 목민심서. 저는 목민심서를 다 읽었어요. 지금 본당 제 책장에 목민심서 시리즈가 다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이 책을 읽어야 돼요. 이게 교본이요, 교본. 예? 국회의원이고 행정부고 입법부고 이거 읽어야 돼요. 목민심서. 목민심서가 왜 쓰여지게 됐습니까? 자, 정약용이가 강진으로 유배를 가서 18년 동안 살면서 많은 책을 썼지만 그 대표적인 목민심서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어보라는 책 알잖아요. 이 자산어보는 누가 썼어요? 정약용의 동생 정약정. 이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갔죠.
흑산도 유배에 가서는 가보니까 바다의 어고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 한 마리 잡고 그걸 전부 그림으로 그리고 그 생태계를 쓴 것이 자산어보예요. 이게 전화위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유배를 안 갔더라면 어떻게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밤모섬 유명해진 거예요. 밤모섬 명승지가 됐어요. 유적지가 됐어요. 성지가 됐어요.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 수많은 섬이 있어요. 저도 대서양 연안에 유명한 섬도 가봤어요. 응? 여러분, 그랑카나리아, 테네리파. 이 섬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스페인이 아프리카를 점령하다가 독립을 시켜주면서 이 섬만큼은 안 줬어요. 그 아프리카 옆에 붙어있어. 스페인에 가려면 한참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저는 그 섬에 가서 열흘 동안 있으면서 이야, 아름답다. 그런데 그 섬이 아름다운 것보다 밤모섬이 더 아름다운 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사도 요한이 거기 유배되었고 사도 요한이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기 때문에 밤모섬은 유명한 줄로 믿습니다. 2009년에 유럽 사람들에게 가장 살고 싶은 곳이 어디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단연 1등이 밤모섬. 옛날에는 흉악한 섬이에요. 그 섬 얘기만 들어도 치가 떨린 섬이고 그 섬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그 섬인데 왜 오늘날에 와서는 그 섬이 유명해졌습니까? 전화위복,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갔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기 때문인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옛날 탐나래, 탐나. 제주도는 이방이었어요. 이방.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가 우리나라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7명의 졸업생 가운데 맨 처음으로 탐나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 다음에 산동성으로 방지일 목사님, 지금 살아계시죠. 102세 되면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산동성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땅이지만은 탐나는 식인종이 살고 탐나는 이방의 땅이니까 선교사 1호를 파송한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럼 제주도 어떤 땅이에요? 옛날에 충신들이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유배 보냈던 땅 아닙니까? 유배지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가고 싶은 관광지, 명승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아무런 역사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수많은 정치범과 흉악범과 점순가와 예술가와 마술사들이 밤모섬에 유배를 갔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는 족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뭔가? 바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이사야 35장에서는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100년 후에 홍산로 360 현읍빌딩 5층 전주 서문교회 신시가지 예배당이 역사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도 이 장소에서 신앙의 족적을 남기십시오.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내세의 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 기록하여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이 나옵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난받으셨죠. 그러다가 승귀, 예수님이 존귀해져요. 이제는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예수님의 승귀의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죠.
제가 오늘 성경 다 읽지 않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며, 누가 봐요? 찌른 자도 볼 것이며, 죽인 자도 볼 것이며, 예수님에게 침뱉은 자도 볼 것이며, 예수님을 희롱했던 자도 볼 것이며,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자도 볼 것이며. 저는 이게 감격이에요. 여러분, 내세가 되면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셔서 심판하는데 각인이 그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전화위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전화위복,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전화위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서문 신시가지 예배당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화위복의 밤모섬, 수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그 누구도 족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 유배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 흉악했던 섬, 치욕적인 섬이 영광스러운 섬, 백합화가 피는 섬, 샘이 되고 못이 되는 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